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귀한 시간 나오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셨죠? 어저께 저녁 때 빵 사러 가다가 씩씩하게 걷는데 너무 씩씩하게 걸었나 봐요. 제 속도보다 조금 빨리 걸었더니 경계석 있죠? 경계석이 약간 층이 있잖아요. 층이 있는 데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는데 저는 뼈가 좀 약해요. 이게 골다공증하고 상관없이 의사 선생님이 뼈가 잘 부러지게 생겼대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 복숭아뼈 밑에가 좀 부러졌더라고요. 근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다행히 그냥 잘 붙으면 된다고 오늘 병원에 아침에 부랴부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늦을까 봐 아침부터 서둘러서 잘 다녀왔고 한 6주 정도 이러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또 별일 없이 또 잘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늘 생각하는 건데 이럴 때마다 제발 하나님이 너는 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슬로우 템포로 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레위인의 존재와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하고 귀한 자녀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거룩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백성이면 그 백성대로 또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하잖아요. 그 지켜나가는 방법을 5장에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현재 상황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영을 짜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민수기 1장에서 그 인원수를 센 이유는 진을 짜가지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을 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짜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전쟁을 준비하는 와중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갑자기 거룩을 지키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어떻게 너는 어느 변으로 가서 싸우고 너는 어느 변으로 가서 싸우고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전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너네는 거룩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전쟁은 원래 그 무기와 군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인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 본질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해요.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부정함은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계속 뭘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가? 거룩한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진영이 부정해지면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상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더럽고 부정해서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떠난다. 이 성전은 부셔버리고 나는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와중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이제는 1절부터 4절은 부정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언급된 부정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악성 피부병 환자, 유출증 환자, 그다음에 주검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요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디에? 성막 안에. 진영 가운데 있는 성막에 계시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짜루아라는 번역은 한센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둥병자라고 옛날에는 나병 환자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습진처럼 번지거나 아니면 붉게 곪는 악성 피부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병을 얘기하는 게, 피부 발진이 막 올라오고 진물 나면서 막 번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병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여러분 이제 지금 막 사무엘서까지 가셔가지고 레위기가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지만 레위기 13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왕하, 열왕기 하 7장 3절에 보면 이런 피부병을 가진 환자들이 성문 안으로, 이제 옛날에는 이 광야에서는 진 안이었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들어오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문 안에, 문 밖에서 이제 어귀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출증 환자는 레위기 15장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몸 안에서 몸 밖으로 피가 흐르는, 피뿐 아니라 체액이나 피가 흐르는 것을 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몸 안에 있다가 몸 밖에 나오는 건 다 부정하다고 봐요.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되면 어떻게 하면은 그 대변을 처리할까에 대한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삽 들고 나가서 진 밖으로 나가서 처리하고 들어와라,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은 몸 안에 있는 것이 몸 밖으로 나오면 부정한 상태인데, 특히 유출병은 이제 피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몸의 온전함이 깨져 있는 상태, 불완전한 상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검으로 인한 부정은 시신을 접촉하거나 시신을 접촉한 사람을 또 접촉한 경우, 뭐 시신이 접촉된 물건을 또 내가 만지게 되거나, 하여튼 시신이 접촉된 것을 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시신을 만진 사람들은 항상 그 부정 기간을 지내고 나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절대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녀가 죽어도 어느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부정인 경우에는 전부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 밖에 있다가 병이 낫거나 부정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그 진 안으로, 부정을 씻어내는 물로 씻고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물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 번제 드리고 나는 재 있잖아요. 그 재를 한 옆에 쌓아놔요. 그리고 그걸 탄 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양잿물, 비눗물 같은 것들이죠. 그걸로 옷과 몸을 씻고 부정을 제하고 나면 진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출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딱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이야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은 사건으로 그 여성은 이 법에 의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남과 접촉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럼 사실 이렇게 되면
정결례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성으로 인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을 여성의 병을 낫게 거룩으로 여성의 병을 낫게 만들어서 여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치료는 몸의 치료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귀, 즉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성에 대해서 너가 치료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공동의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에게 전달되면서 그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에는 속건제 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 아마 레위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속건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 거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에 손상을 입히거나 물건에 손상을 입히거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회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죠. 이런 인식은 사실 본인이 먼저 할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줌으로써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죄를 당사자나 공동체 앞에서 자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는 거나 자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딱 거기까지 배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0%의 벌금을 더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를 다른 말로 배상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순양으로 속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또다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으면 먼저 원금을 배상하고 거기다 20% 배상금을 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순염소나 순양을 한 마리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순염소나 순양은 사실 그 집안의 상당히 큰 재산이에요. 네, 재산인데 그걸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당사자에게 먼저 배상을 하고 그에게 용서를 받은 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속건제는 양을 잡아서 어떻게 드리냐면 양을 잡아서 내장하고 기름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어때요?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고 비싸죠. 죄가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죄를 짓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되게 이렇게 어렵다는 건 죄가 이만큼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무겁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 손해를 끼치면 죄를 인정하고 보상한 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속건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말로 떼우거나 당사자에겐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속건제는 우리에게 이야기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진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맥락에서 이런 속건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도 진영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부정이에요. 죄도 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과 제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정결하게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영이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제, 속건제의 이야기,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31절까지는 되게 긴 절인데 이게 아마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할 수 있는 해석하기 쉽지 않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단락은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의심하여 제사장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사건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가만히 보면 아내가 간통했다는 의심이 드는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런 상황을 되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하고 13절만 읽어보면 아내가 간통했지만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보여요. 아내의 간통이 확실해 보이지만 14절로 넘어가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뭐라죠? 간통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의심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간통을 안 했는데도 간통했다고 의심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어쨌든 남편이 아내가 간통했다고 의심하는 이 사건을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어려운 건 뭐냐면 증인과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죄예요. 남이 알 수 없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의 간통에 의심이 들면 남편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의 의심의 소재 혹은 기억의 소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의심의 소재는 남편의 입장에서 부르는 거죠. 의심스러워하는 소재, 의심을 풀기 위한 소재. 기억의 소재는 아내의 입장으로 네 죄를 네가 기억해내라 이제 이런 의미의 소재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소재는 밀가루로 해요. 고운 밀가루에다가 거기다 향을 넣고 기름도 해가지고 드리는데 여긴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보리가루만 드립니다. 과정은 제사장은 아내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성막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먼지를 물에 풀어 쓴 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를 풀게 하고 저주의 말을 맹세하게 합니다. 저주의 말은 만일 간통하였다면 쓴물을 마신 걸로 인해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말은 사실 배는 이제 자궁과 연결되는 것이고 넓적다리는 그 여성의 생식, 그 다리, 넓적다리라는 것이 다 생식과 연결이 되게끔 성경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넓적다리라는 것은 생식 기능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궁과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배가 막 띵띵 부풀어 오르고 막 넓적다리 살이 떨어져 나간 그런 참혹한 상황이 아니라 그 불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쓴 물을 그 물에 쓴 물에 빨고 그리고 나서 의심의 소재를 여호와 앞에 한번 흔들고 이제 한 줌 태운 다음에 그 아내에게 이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만일 아내가 죄가 있다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불임의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만일 아내가 죄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임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의심의 소재 혹은 의심에 관한 아내의 간통 의심한 남편에 대한 용례입니다. 근데 이 법은 현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남편의 의심만으로 아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쫓아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거에 불려다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뭐랄까 공동체에서 상당히 위험한 문제이긴 합니다. 또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간통의 문제가 남편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오직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사실 불평등합니다. 이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는 이 성이라는 거,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의 성은 남편의 것이든 거나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결혼하면 남편이 관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에 대한 성의 권한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성에 대해서 어떤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지만 아내는 그런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남성 가부장 사회의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읽으셔야 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남편들에게만 아내와 이혼하지 말라, 혹은 간음하지 말라,
눈을 뭐 보면 오른 눈을 빼고 손이 가늠하면은 손을 자르고, 이거 다 남편들에게만 하는, 남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시면 균형을 맞춰 주십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법은 남편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남편의 의심만으로 아내를 내쫓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사회였습니다. 간통이 가장 심각한 범죄이거든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법은 만일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의심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쫓아내거나 죽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내의 간통이 의심되면 반드시 공적 재판을 열어야 해요. 공적으로 재판을 열거나 아니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순결이 의심스러운 신부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룻밤 자고 보냈는데 얘가 처녀가 아닌 것 같아. 의심스러워. 그러면은 그냥 내쫓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냥 못 내쫓게 합니다. 이건 반드시 재판을 걸어서, 공적 재판을 걸어야 되고, 만약에 재판을 걸어서 이거 증거를 누가 내냐면 신부 측에서 증거를 내야 돼요. 증거를 제출해요. 증거를 제출하고 순결을 증명하면 남편은 평생 아내와 이혼하지 못하고 장인에게는 백세겔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 집안에 불명예를 끼친 것에 대한 벌금을 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의심에 맞다면 아내는 죽게 됩니다. 예, 이게 비대칭이에요. 아주 대칭적이진 않아. 공평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사로운 의심만으로 사사롭게 아내를 내쫓거나 죽일 수는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남편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아내와는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혼을 안 하고 이렇게 간통의 의심 뭐 이런 걸로 범죄를 씌워서 내쫓으려고 하느냐 하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장인어른한테 줬던 신부감을 돌려 못 받아요. 50세길 정도 신부감을 내고 신부를 결혼할 때 내고 데려오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한다 이러면 그 신부감을 못 돌려받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위로금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식을 같이 내보내는 경우는 양육비도 줘야 돼요.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양육비도 보통 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간통했다 이런 죄로 내쫓으면 그거를 안 줘도 되는 거고, 심지어 내가 장인어른한테 드렸던 그 돈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 원인은 돈이에요. 네. 돈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행동들을 아내를 자꾸 간통으로 몰아가서 쫓아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특별한 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들은 사실 남편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된다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법을 고대 근동의 다른 법과 비교하면 더 놀라운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롭고 자비로운 성품이 더 드러나요. 고대 근동에도 이렇게 증언과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모든 사건들이 다 증언과 증거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걸 신명재판,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재판을 신명재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고대 근동에 이제 BC 1800년 정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함무라비 법전하고 우리 신명기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는데 또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아내가 간통으로 의심스러우면 강에 집어 던지거나 끓는 물이나 기름에 손을 넣게 해요. 그리고 만일 강에서 살아나오거나 끓는 물이나 기름에 손이 상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강에서 죽거나 손이 다치면 죄가 있는 걸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을 보시면
범인을 잘 모르겠으면 꽁꽁꽁꽁 묶어서 그것도 그냥 물에 던지는 게 아니라 꽁꽁꽁 묶어서 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오면 죄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민수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끓는 물이나 끓는 기름에 손을 넣는데 안 다칠 수 있는지. 어쨌든 그렇게 나와요, 법이. 근데 민수기와의 차이점은 그 의심받는 아내가 처하는 위험의 정도가 함무라비 법전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함무라비 법전이 훨씬 위험합니다. 이거는 의심을 하는 순간 이미 죄가 있다고 여기고 죄가 없다면 신의 기적으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은 것 이미 죄가 있다. 그러니 죄가 없다면 신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가 살아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민수기법에서 나온 그 법은 요것과 좀 다릅니다. 사실 지금 쭉 그 과정에 보면 성막의 거룩한 물, 요건 깨끗한 물이겠죠. 당연히 성막에서 쓰는 거룩한 물이니 이게 지저분할 리는 없겠죠. 성막 바닥의 먼지, 현대적으로 보면 좀 더럽긴 한데 이게 먼지가 몸을 심각하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쓴 두루마리를 이렇게 물에 빨잖아요. 거기 잉크는 끄름이에요. 기름이나 이런 걸 태운 끄름하고 천연 고무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해를 몸에 독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에 좀 막 심각한 해를 상할 정도로 독성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이것은 민수기법이 죄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마시는 거죠. 그닥 독성이 없는, 해가 없는, 그런 조금은 좀 위생적이지 않은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법이 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만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세상 함무라비 법전은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아내를 다루었다면 민수기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의심스러운 아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죄 없이 의심받는 아내를 보호하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별로 해가 없는 물을 마시는 것으로 간통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참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해가 안 가는데 뭐 속이고 그냥 마시고 나 안 졌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리고 진짜로 간통한 여자들은 그냥 다 넘어가는 게 아니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완벽하게 숨기면 벌을 피하여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정의롭지도 못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 조금 원칙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법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다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맹세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흐르는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재판관이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을 보시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증언과 증거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인간적 처벌 조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절에서 남의 아내와 간통한 자는 남녀 모두 죽이라, 뭐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이제 처벌 조항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7절 같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들의 민족 앞에서 처벌 조항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어서 그 가족이, 그들의 핏줄이 그가 민족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드러나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만 처벌할 수 없는 숨겨진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레위기 20장의 처벌 조항에서도 분명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레위기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은 뭐 누구는 죽여라 말아라 어쩌고 근데 끊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안 드러나는 죄들, 사적인 죄들이 보통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기에 사람들이 지은 죄에 따라 그에 합당한 벌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즉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거나 더 심한 벌을 받을까 두려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의심의 소재, 의심의 이 제사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믿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또한 누군가의 죄에 내가 도저히 처벌할 수 없는 누군가의 엄청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걸 믿고 마음의 평화를 너무 분해하고 원통이 하면서 막 너무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실 거라는 걸 믿고 또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죄를 조심하면서 또 한편은 죄를 조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함을 또 달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거룩을 위한 행동들, 앞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쭉 뭐 병들이라든지 피부병, 유출병,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는 행위라든지 소제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뭐랄까 속건제를 드린다든지 소제를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의적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의 제사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속한 것, 거룩과 부정한 것들이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과 거룩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의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 죄는 여전히 우리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며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할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한 죄를 이렇게 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고 도와주시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한 부분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오늘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희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성품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가 없는 것으로 먼저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들을 저희들이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자비한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